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6일의 삶 속에,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펼쳐질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11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이것이 끝이 났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 제가 뉴스 보니까요, 허리가 휜다가 아니라 허리가 부러지는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끝이 났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사실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시간표도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애굽에 있었을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갇혀 있었죠. 그런데 출애굽을 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그런데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광야길이 펼쳐져 있어요. 광야는 힘든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신나는 길입니까? 피하고 싶은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켜 나가고 가나안에 도착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광야길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 보면요, 이 시간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랬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2명은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2명이 외쳤어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불신앙을 퍼뜨렸던 그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돌아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죠? 정탐했을 때는 통곡하고 막 불신앙하고 돌아가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꾸짖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 모세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죠?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한 결과가 45절에 나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다 죽어버렸어요. 시간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그 본문에도 구름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잖아요.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짐 싸서 옮기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시간표를 따라 옮기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옮기면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광야길은 사실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와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길은 진짜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아주 더운 길, 아주 추운 길,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른 그 길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내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 되길 소원합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광야길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9장 22절에 보니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기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의미,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답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며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을 치시길 바랍니다. 진을 쳤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생활 베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지 않는다면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진을 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길은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쓸어가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고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 안에서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여름이 오면 공포의 적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적이 몰려옵니까? 다 아네. 모기가 몰려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준비하겠습니까? 애플킬라, 뭐 홈매트, 모기장, 뭐 여러 가지 준비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흑암의 망대가 현장에서 여러분을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물린데 또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의 망대, 다른 것으로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이 흑암은 무너지게 돼야 돼요.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물론 호되게 말씀으로 두드려 맞고 쫓겨났지만
그런데 여러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좋은 모양으로,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가져다 주면서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오늘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 분명히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애굽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 바꾼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룰 말씀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진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우리가 생활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룰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아니, 등대가 바닷길을 비추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배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선장이 나 운전 좀 잘한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난파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세히 보면서. 분명히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향해 가는 거거든요. 모세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광야길에서 행진하는데 이거 방향 잘못 보고 가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절로 갈란다 하고 빠져가 버리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1, 2부 강단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명같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인이 아니라면 안 그래도 돼요. 다른 교회를 다닌다면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인이라면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괜히 깜깜한데 혼자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다치지 마시고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린 또 청년회 때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청년국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집회 메시지도 큰 굵직굵직한 메시지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믿지만 우리 다락방에 세계 대회 있죠. 산업인 대회, 그리고 선교 대회, 그리고 렘넌트 대회. 이 메시지 세 가지가 우리 전체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을 끌고 가는 메시지들이거든요. 요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토요
핵심 토요일 날 4개의 메시지가 진행이 되죠. 요 딱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셔서 그 흐름 속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화요 집회 새가족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좋겠지만 네, 그것까지는 안 바랄게요. 그죠? 네, 그것까지는 안 바랄게요. 네. 들을 수 있다면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 녹취본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여러분들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다들 이렇게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 수첩이나 또는 이제 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붙잡는 오늘의 말씀들이 있죠. 요 흐름이 여러분에게 좀 세팅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원단 메시지를 딱 해서 보거든요. 1년의 전체 응답의 흐름을 보고 강단의 흐름 보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 주일날 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 옮겨가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성취하기 위해서 내 하루를, 내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말씀. 그래서 종교적으로 내가 막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의 오늘, 나의 일주일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로.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1년이 쌓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24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이 어렵고 힘들고 춥고 더운 광야길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신나는 여정이 될 겁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국민연금 안 나온다고 막 토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걱정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손해보는 건데.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뭐 하면 된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 걸어가면 된다. 말씀 향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을 세워놓으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리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리고 60장에는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우리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 안에서 망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있어야 되겠죠. 파수꾼이 24시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에 무엇을 밝히면서? 빛을 밝혀주면서.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과 아닌 현장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전쟁이라니까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수도권에 2,000개 망대가 필요합니다. 2,000지교회.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년국에 몇 개 지교회가 있나요? 여러분이 그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꿈을 꾸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지켜야 될 직임입니다. 10만 다락방 2,000지교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담에 가로막혀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2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들이 이래 봬도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 직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미국 대사가 연금 안 나오는 거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웃긴 얘기죠. 여러분 왜 걱정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누가 책임진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신분과 권세, 그죠? 그 최고의 축복이 예배와 기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진을 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가 말씀드린
393 기도의 리듬 속으로. 이게 참 편안한 건데 조금 안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땐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3을 하세요. 3.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세요.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면 나머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루 중 언제가 제일 기분 좋냐? 인간적으로는 밤에 햄버거 먹을 때가 기분 제일 좋은데 또 낮에 먹으면 별로 맛이 없더라고. 상해 밤 한 10시 반 이쯤 그때 먹는 햄버거가 기가 막힌데. 근데 그것보다 아침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훨씬 행복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햄버거는 그때그때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녁을 안 먹었어요. 물론 점심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도 안 먹었거든요.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 근데 제가 아침 기도를 안 빼먹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너무 행복이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 없으면 이 땅에서 광야길에서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받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당연하게. 그리고 말씀 따라 행진하는 이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많이 못 붙잡습니다. 네. 하나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24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드리는 산 제사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역자들한테는 꼭 부탁하는데 주일날 돌아가서 자기 전에 이번 주일날 내가 이 24 해야 될 이 말씀을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도 저는 할 겁니다. 뭐냐? 이 시간 때문에 내 일주일이 웃는 일주일이 될 것이냐, 낙심되는 일주일이 될 것이냐, 이걸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여호와의 직임을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이 빛을 밝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300 리스트를 써놓고 기도하는 이 지역과 현장 만남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빛의 축복을 전달하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게 직장에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한 주간 주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그거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보좌의 축복을 계속해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네. 20년 전에 저를 본 모든 사람은 예수 믿을 거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제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 야, 너는 양심도 없지. 어떻게 교회를 가면 안 될 것 같은 인간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하게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나와 가정 그리고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빛을 전달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오직 모세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것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시간표,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광야길로 누리지 마시고 가나안 가는 여정으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찾아 누리겠다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산 제사로 받아주시고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그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교회에 상실되어진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세워나가는 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가정으로 세워 그 모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진을 치며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룰 말씀으로 행진하며 오직 말씀 따라 직임을 감당하겠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